오늘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일명 주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가 주기도하기가 상당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주기도문을 조금 바꿨습니다. 1960년대에 그 어법으로 만들어진 주기도문이라 조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새롭게 그렇게 수정을 했는데,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암송하다가 새로운 것으로 암송하려고 하니까 입에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신방하다가 이렇게 주기도문을 하려고 하다 그러면은 저부터 어색하니까 옛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예배를 인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사도신경도 바뀌었고 주기도문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잘 암송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새로 바뀐 대로 틀리지 않게 잘 암송하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잘 드리는 것일까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의 개별적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주기도문이 주어지게 되는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의 기도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주어진 배경이 있고 누가복음에도 주기도문이 주어진 배경이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중심으로 한번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능동적으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이 기도 가르쳐 달라는 것이 유일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가장 잘한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요청했습니까? 장소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한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끝내자마자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요청한 것을 볼 때 예수님의 기도가 제자들에게 아마 그 도전을 주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할 때 뭔가 달랐던 것을 느꼈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 기도가 있었지만 이 율법사들의 기도, 또 바리새인의 기도와 뭔가 달랐던 특별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이 제자가 분명히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진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자주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뭔가 달랐습니다. 뭔가 특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속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이러한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랫동안 먼저 질문하기 전에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관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에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에세네파,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러한 열심당, 이러한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종파들은 자기의 어떠한 그 정체성, 요즘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담고 있을 수 있는 고유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경에 보니까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볼 때에 세례 요한도 이렇게 회개운동을 전개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담아 그 공동 기도문을 작성했던 것이 확실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세네파도 기도문이 있었고 쿰난 공동체도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학적인 배경, 이상과 비전을 담아서 특별한 기도문을 작성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통 유대교회도 기도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처럼 회당에서 이 예배가 끝나거나 아니면 강연할 때 함께 낭독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카디시라고 합니다. 아주 짤막한 기도였지만 이것을 이 공모임 때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가 있었습니다. 18 축복 기도. 좀 발음이 이상하죠? 18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였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3시, 6시, 9시 유대 시간으로 이렇게 3번씩 기도했는데 이 정해진 기도 시간마다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했던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18 축복 기도였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암송하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대교, 에세네파, 또 쿰난 공동체, 또 요한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들이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기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뭔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이 기도문이 필요했다고 느꼈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가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기도에서 벗어나 바른 기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10절에 예수님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므로라는 결론이란 얘기겠죠. 그 앞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5절에서 8절 우리 화면에 있는 거 보시고 같이 한번 무엇이 잘못된 기도가 있었는가 함께 찾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자, 여기 두 가지 잘못된 기도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한 가지 잘못된 기도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기도였어요. 외식하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건함,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거리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려야 되는데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기도였습니다. 중언부언, 뭔가 전문 용어처럼 어렵게 느껴지지만 이것은 의미 없이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을 지적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방인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막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머릿속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냥 입에서만 자동적으로만 막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러한 중언부도하는 기도, 이러한 기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른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을 느끼셨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였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세 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를 배울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경 시대의 제자들에만 해당되는 것이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잘 기도하고 있다. 나는 성경대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도 보다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고 이미 주의 기도를 우리가 암송하고 있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란 무엇인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의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참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쁘시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이것을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기도의 홍수이지만 참된 기도가 없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임 집사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테러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아프리카 말리에서 이 인질 테러가 어느 호텔에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명이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보다 먼저 이 프랑스 파리에서 폭탄 테러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화면 보시는 것처럼 축구 보다가 사람들이 막 아수라장이 되어서 이렇게 흩어졌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애도의 마음을 표하죠. 인터넷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문구가 무엇이냐면 Prayer for Paris예요. 파리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러한 문구가 아주 많았습니다. 끔찍한 테러로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고 있던 이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이 복구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자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심지어 무신론자도 아마 기도에 동참했을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종교가 무엇이든지 관계없이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의 문화인 것입니다.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하자, 이러한 인간을 볼 때 인간은 생각하는 동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기도하는 동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들을 자판기처럼 그냥 공급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것 시청하기 위해서 리모컨을 조정하는 것처럼 기도가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리모컨을 누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기도하는 것은 금 나와라 뚝딱 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알라딘의 그 요술램프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리가 넋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 있든 어떤 관계없습니다. 그냥 나 혼자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중얼중얼하면서 넋두리하면서 그냥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초월적인 명상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명상 같은 거, 이 조용히 기도하는 것, 묵주기도 하고 그러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회는 분명히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감정을 정화시키는 이 카타르시스가 기도 가운데는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의 필요만 얻어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을 정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기도를 배워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지만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올바로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주기도문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역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첫 번째 역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는 축도 밑에 깔려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기도가 더 높은 기도인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주기도가 높습니까? 아니면 축도가 더 높습니까? 주기도가 더 좋은 기도입니까? 축도가 좋은 기도입니까? 주기도가 더 성경적인 기도입니까? 아니면 축도가 더 성경적인 기도입니까? 축도나 주기도나 성경에 기반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뭐가 더 분명합니까? 주기도 아닙니까? 답은 뻔해요. 자, 그런데 사람은 축도를 좋아합니까? 주기도를 좋아합니까? 축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참 우리 이상하죠? 더 성경적인 기도가 주의 기도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심정적으로는 더 축도를 좋아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싶은, 축복을 받고 싶은 이 기복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강도사 인허 기간이 끝나고 이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주로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작년 신방을 갔는데 장로님 모시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됐지만 신방을 하면서 제가 마무리할 때 주의 기도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과를 먹으면서 장로님께서 목사님 이제 축도해 주세요. 그래야 성도들이 더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장로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도자 시절에 한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아마 오후 예배 때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저도 뭐 목사 아들이고 또 이렇게 뭐 전도사니까 아무리 제가 좀 그래도 부족해도 어떻게 용어를 사용해야 되는지는 알고 있지요. 그런데 그날 제가 혀가 꼬였는지 이 설교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그냥 축원합니다. 그리고 끝난 거예요. 찝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이 축원합니다는 목사만 할 수 있는데 전도사가 했으니까 교인들이 이야기하니까 앞으로 조심하라 하는 그런 제가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기복주의적인 요소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복주의 요소이기 때문에 축도가 주기도를 눌러버린 거예요. 주의 기도보다 축도가 더 좋은 기도, 사람들이 더 사모하는 기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역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축도 아래 주의 기도가 그냥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는 목사가 축복하는 축도를 하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아니면 신방 갔을 때 그럴 때에는 그냥 주의 기도로 맞춰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뭘 느낍니까? 축도가 더 좋은 것, 주의 기도는 조금 더 안 좋은 것, 그렇게 인식되고 있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저희가 이 주의 기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의 역설 아닙니까? 두 번째 역설입니다. 주의 기도는 이 중언부언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거, 이 중언부언하는 거 meaningless repeat예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의미 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기도할 때 뜻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아닐 거예요. 그저 여러분 잘 암송하고 있는 거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주기도문 입에서 잘잘잘 아마 나오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의미 없이 한다고 한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중언부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중언부언 하다 보니까 모임 끝날 때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빨리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그냥 속도를 내가지고 막 랩하는 것처럼 막 빠른 속도로 주기도문 그렇게 끝내버립니다. 진정한 기도가 되지 않고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역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고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도를 가지고서 다시금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기도문의 역설입니다. 불교에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것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초월절 명상하는 사람들은 이 만트라를 마음을 해방시킨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그렇게 수백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주기도문이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주문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줄여가지고 주문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그러한 사소한 스펠, 주문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이것을 우리 가족 중에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어머니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좀 저희 식구들 좀 밥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 큰고모님께서 오셔서 몇 달 이렇게 함께 머무르셨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오니까 우리 고모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성수야 너도 주기도문 100번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들으셨는지 주기도문 100번 암송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뭐 콩나물 따셨는지 뭐 하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하시면서 100번을 채우기 위해서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보다 좋은 영적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좋은 기도인데 꼭 하루에 100번씩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좋은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100번을 암송해야 되는 주기도문이 주문처럼 된 거예요. 의미 없이 반복하는 그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기도문의 역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가지고 정말 은혜스럽게 기도 드리신 적 있습니까? 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여름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찬양하고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이제 모든 것을 마치기 위해서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주기도문 소리가 사람들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 아시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기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정성으로 이렇게 소리를 크게 하는 거. 그때 제가 그런 충격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 말씀 증거하신 것이 이 주의 기도를 가르쳤기 때문에 기도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정말로 진정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이 주기도문을 하는데 평소와 달리 큰 소리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광경을 제가 경험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은혜스럽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역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역설입니다. 주의 기도가 실종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드리기까지 여러분 일상 속에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가지고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많이 안 하셨죠? 그럼 여러분 한번 5년 전에 주기도문 들으셨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보다는 많았을 것 같아요. 10년 전, 20년 전 어떻습니까? 그때는 많았죠. 근데 지금은 점점점 주의 기도 가지고 기도 안 하시죠? 그래요. 주의 기도가 실종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미 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이거 하기가 뭔가 찜찜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도 찜찜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자니 의미를 살려서 기도하지 못하고 안 하자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치 않은 것 같으니까 찜찜한 거예요. 주의 기도가 계륵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물단지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주의 기도가 우리 기도 생활에서 공동체 모임에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의 실종 사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역설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왜 점점점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는 겁니까? 여기에 역설이 있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시대만 그랬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는 주기도문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주기도문은 최대의 순교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주기도문이 사람도 아닌데 왜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지만 그 뜻과 내용을 생각하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어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이 교회 역사를 보니까 정말로 주의 기도가 바로 시행되지 못하고 이 주문처럼 주술처럼 지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래의 의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의 기도를 바르게 공부하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적과 뜻과 의도에 맞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이유입니다. 보다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해야 되느냐? 이 주기도문은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하는 거 1분 안 걸립니다.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딱 타이머 재고 해보니까요, 약간 천천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32초 걸렸습니다. 아주 간단한 기도죠. 그런데 이 간단한 기도 가운데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담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 중에서 사복음서가 복음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더욱더 압축한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뭘로 이야기합니까? 산상수훈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산상수훈보다 더 조금 압축하면 뭐가 되느냐? 주의 기도가 돼요. 주의 기도보다 더 압축하면 무엇이 되느냐? 십자가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의 기도 가운데는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틴의 교부 터툴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복음의 요약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대에 유명한 영국의 엔틸라이트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엔틸라이트는 주의 기도는 예수님을 보고 발견하는 렌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생각하셨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셨는지 보여주고 있는 렌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주의 기도는요, 간단하지만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동참해야 되는지, 이 복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기도를 다시 한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기도일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은혜 가운데 있지만 정말 기도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우리 교회 지금 전도지 안 돌리잖아요. 교회 홍보가 아니라 복음을 홍보하다 보니까 안 돌리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옵니까? 기도해야 되겠지요. 다른 교회 전도지 돌리지만 우리는 교회 홍보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을 체험하고 전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도지 안 돌려요. 그렇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제 마음속에는 바라고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몇 주 전에 기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교했는데 여전히 제가 또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도 보면 우리 결석이 좀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자꾸 결석하고 아프게 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장 필요한 거 정말로 기도입니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요, 한국 교회는요, 개인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이 열정만 가득한 기도로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관계없이 그저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로부터 얻기 위해서 그 기도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나 자신을 위해서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이 땅 가운데 풍성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강해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내 기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인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씨름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는지,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른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달라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